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제 그가지 성경으로 1039면입니다. 1039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손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라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사회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학교 다닐 때 사회학을 조금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볼 때 사회는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 공동체를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사회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두 분 이상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회학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회이고요. 작은 사회이고, 교회도 사회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을도 사회이고, 또 어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잖아요. 뭐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신학교 졸업동기들끼리 모이는 선도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도회는 전체가 아니라 우리 같이 자취하는 친구들이 한 20년 가까이 모이는, 30년 넘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선도회가 있고, 선도선교단이 있고, 또 이제 우리 협성동문회가, 지방동문회가 있고, 이렇게 모임, 이게 다 사회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장로님들도 여러 가지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동물이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 살잖아요. 이 마을 사회 속에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을 주민으로서 여러분이 당연히 챙기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게 회칙이잖아요. 마을에서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도 회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는 헌법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법, 우리 감리교 교리 양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리교회 성도들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의무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특별히 의무 쪽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얘기해드리는데,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의 의무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의무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감리교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업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행사나 사업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이 감리교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아울러 조금 사회에서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선교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 봉사 사업을 할 때 그에 필요한 헌금을 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감리교회 성도들의 의무이고요. 11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리교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의무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 말고 정말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주일성수라는 거예요. 주일성수. 여러분, 사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각각 사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다양한 생각들,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고 기독교 원칙적으로 볼 때 주일 성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내가 바쁘다고, 내가 어떤 일정이 있다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만 된다는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뭐 심한 경우 뭐 우리 내 물건이 어떤 법원이나 아니면 법원 또는 뭐 이제 어떤 세무서에 의해서 차압당하고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고, 여기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그 어떤 떡,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이나 먹기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물론 애찬의 의무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드릴 때 그렇게 성찬식을 많이 하지 않죠.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작년에 그러고 보니까 성찬식 한 번도 안 한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요. 제가 대학원서 성찬신학을 공부할 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현장 목회를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못하는데 성찬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감리교회도 어떤 교회는 매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을 때려 모였다고 하는 말은 성찬식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날 바울 사도가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밤이 깊도록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첫 기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과 성소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또 뭐 의미는 정확한 의미, 조금 다르고 날짜도 다르긴 하지만 그런 기본 정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규정.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지킬 당연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시제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던 것들은 신약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 글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주일 성수래요. 주일 지키는 거래요. 아마 지금 우리 장 권사님들도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쁜데 주일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주일 자꾸 빨리 돌아오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인용해서 가난한 집에 제삿날 돌아오는 것처럼 웬 주일은 빨리빨리 자주 돌아오냐고 불평불만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비극이 발생하냐 이겁니다. 여기 분명히 비극이 발생해요. 우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바쁘다 교회 안 나오면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얘기도 맞아야 되겠네.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굶주려요. 그 성경적 기갈이라고 해요. 기갈을 느끼게 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 더더욱 문제가 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교제가 사라지고 성도들과의 그 어떤 그 신앙적 교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발생하는 비극이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사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을 바뀌어가는 세상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 결과 영적 생활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을 때, 곧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주일에 예배드린다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런 아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오늘 현실적인 얘기인데 심각한 얘기. 제가 이것은 어느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이제 얻은 생각을 힌트를 얻어서 여기 작은 제목으로 넣었는데, 무너진 주일 성수. 무너진 주일 성수. 이게 이제 오늘의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세계 교회들, 한국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부터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파워포인트 영상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귀로는 방송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그 196번 그 TV를 주로 많이 보니까, 그쪽 설교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한 4개 정도, 4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도 봤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다 텅텅 비었어요. 다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주일 성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현대교회의 성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보면 많은 교인들의, 제가 이 교인들 조금 별로 좋지 않게 표현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영혼이 잠들었다는 거죠. 영혼이 잠들었다고 하는 건 그 영적으로 아주 무당하게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는 자연인의 상태에 돌아간 것이다. 이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은 심한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죠. 근데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잠들어요. 자연인의 상태에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성도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거지. 특별히 어떤 의무를 소홀히 하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요? 저는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그저 주일날 낮님이 한 번 나오고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느껴져요. 또 어떤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그저 주일 낮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서 저녁 예배, 수 예배는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 주일 예배 드려서 다행이에요. 비록 많은 분이 안 나오지만, 근데 지금 우리 지방에 보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 이전에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모였으면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오후 예배는 사실 사람들 편의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 편의를 모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오후 예배도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도 또 오후 예배도 없애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결국 모든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너무 떳떳하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거죠.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두려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저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또 안식일을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을 구별해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저렸다는 거죠. 사실 정상적이고 영이 끼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라져가지고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주일 저녁 예배가 또 수수 예배가 점점 시들시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가 주일 낮 예배에 비해서 20%나 30%만 모여도 많이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 저녁에 어떤 교회 물어보니까 20, 30명도 안 모인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지요.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밤 예배도 없어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목사님이 또 어떤 교회 성장 연구가 뭐라 그러냐면 무너진 주일 성수. 오늘 한국에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아픈 탄식을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그 결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 되는, 또 우리가 의무를 다하게 지켜야 할 주일은 어떠한 날인가?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주일에 대한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원칙적인 얘기예요. 성서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들은 저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과 생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직언할 수밖에 없죠. 그게 설거지하고 그게 선지자, 예언자의 의무니까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를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제시해 드립니다. 이 주일은 무슨 날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적어도 주일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 집중돼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은 주님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 특별히 주님께 예배드린 날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여기에 더하여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주일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이게 여러분, 특별히 농사지는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좀 다른 얘기죠. 이게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쩌면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데 원칙적으로는 주일이 쉬는 날입니다. 왜 쉬는 날이냐면 이제 주일이 기본적인 건 안식일 정신에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6일 동안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노동을 마치고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동을 마치고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그 완성 기쁜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안식하다는 거예요. 창조 역사를 마치고 쉬신다. 그렇다면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의 정신과 의미에 따라 쉬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저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 또 어떤 저와 현실과는 맞지 않아서 조금 이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은 쉬는 날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쉬는 날이냐면 그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여러분, 안식한다 그래서 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놀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한 일들은 쉬는 거지요. 나 자신을 위한 일들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지요.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노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요즘 농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쩜 지키기가 불가능한 얘기로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은 좀 이렇게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일은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이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 기념한다는 것은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기쁨과 어떤 그런 소망의 은총을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맞이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도 생명의 부활의 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별을 했으니까 많은 날들이지만 안식일은 주님이 제가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을 그럴까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림으로 표시하기가 좀 편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천지창조 사역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을 예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할 때는 좀 다른 날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하고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날도 잘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날 더욱더 하나님 모시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네 번째는 하나님 복 주신 날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사 이렇게 복 주사.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과 쉼과 행복.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곧 주일을 잘 지킨 자에게 기쁨과 쉼과 행복, 즐거움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날 복 주신 날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믿음으로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시는 복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쉼과 행복 그 외에 더 넣을 때는 이제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육간의 모든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이런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사야 5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이 주일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 행위 속에서 더러운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더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더러운 일이 뭡니까? 우선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위선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죠. 더러운 일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감정과 그 기호에 따라서 파닥을 만들어 분쟁하는 거, 다투고 싸우는 거, 이게 더러운 일입니다. 근데 간혹 교회에서 주일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뭐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평가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또 잘못하면 정지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안식일에 곧 주일에 성도들이 범하시는 그 악이라고 하는 거,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에 절대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에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를 잘 지키려면 자기의 사업과 이익을 위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까도 쉬는 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좀 더 얘기를 하면 오늘 이사야 58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건 5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네 발을 금하여 네 발을 금하여. 이건 뭐냐면 그 원어의 의미는 자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사업을 하지 말라. 자기 사업.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경제적 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그 쟁취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다른 말씀대로 하면 내 욕망과 이익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오늘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 자체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쁨, 즐거움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향락과 쾌락을 통해서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내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락을 행치 말아야 된다는 말 속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사사로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잡담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잡담은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또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의미 없고 쓸데없는 잘못된 욕망, 또 이제 농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자기 기쁨을 취하려는 이런 농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거 주일날은 쓸데없는 농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락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 존귀한 날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에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대로 왜 주일을 지킬 때에 주일을 여느 날 똑같은 날로 생각해서 이 날은 정말 주님의 날이니까 귀한 날이다. 가치 있는 날이다. 소중한 날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귀하게 보내야 돼요. 아주 소중하게 한 시간을 아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보내는 가운데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향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같이 있게 보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려면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까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경대로 하면 안식일에 오늘 우리 실교회는 주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을 본다서 주일날에 우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 교회가 필요한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 우리 가족과 지역과 이웃을 향해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과 섬기과 봉사를 하는 날이 되면 더욱 주의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이게 꽃인데 여기 설계 저쪽인데 여러분 우리 주일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즐거움을 얻는 즐거움.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아까 주일에 하지 말아야 즐거움만 전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여기 형식대로 앉아있다 돌아간다면 이 예배가 별로 의미 없고 무가치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다 드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쁨을 얻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에 기쁨을 얻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큰 기쁨을 얻던 것은 지금 목회하는 데보다 목회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더 예배드릴 때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중고등학교는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또 다른 데 가서 학교 가서 집에서 화가 났다는 일이 있다가도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얼굴에 한 방울 숨을 지며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집에는 안 믿는 식구들 또 속 터지는 일이 생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예배드리면 그렇게 기뻤었습니다.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야. 큰 기쁨이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인생 살 때 부정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고, 자신없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있다 보니까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울러 큰 그런 가운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쁨의 결과 다가오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얻어요. 하늘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하면 주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올려지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일을 잘 지키면 특별히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들어보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높이 올려질 때, 들려질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는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이 안정돼요. 하나님이 우리 세워졌기 때문에 안정돼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견고해지고 튼튼해, 이 기초가 튼튼해져서 어떤 환난과 도전과 시험과 유혹의 바람을 그런 것에 영향받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농사가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삶이 안정되고 견고해지고 모든 것을 복을 받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주의를 잘 주시면,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셔서 이와 같이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여러분 삶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삶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하여 여러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야곱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복을 받아요. 오늘 주일을 잘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거는 한마디로 야곱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사실 지금 이 야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야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제국의 침략을 받고, 특별히 남쪽에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의 잘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 58장 13절에 제시한 그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각 종인의 그것이 잘못했으니까 각종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식으로 의역을 하면 뭐냐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일을 잘 성수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여기는 믿음이랑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울러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번영과 풍성과 모든 것이 합력할 삶을 주는 복이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형을 속인 그것 때문에 이방적으로 피신하잖아요. 하나님적으로 피신해서 예삼제 나반의 집에서 한 20년을 가까이 지냈잖아요. 그때는 고생을 하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12아들과 1명의 딸과 4명의 아내와, 물론 4명의 아내는 아니죠. 2명은 아내고 2명은 초입니다. 몸종이니까. 근데 그들 수없이 많은 위안을 건지고 돌아오죠. 영적인 복, 물질의 복을 받았고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주의를 잘 지킬 때, 특별히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날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땅 사는 동안에 번영과 풍성과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물론 이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잘 지켜서 그리고 그 결과 이 성도의 의무,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예배의 의무를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